할렐루야. 3월 또 이렇게 첫 줄 맞이하여 오늘 귀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며 우리 주님의 귀한 보혈의 은혜를 상고하는 시간,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봄철 기간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사순절이라는 말은 라틴 말의 랜턴이라는 말인데, 이 사순절 랜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봄이라는 의미가 바로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지나면서 또 겨울이 지나면서 새로운 봄이 찾아오는 이 절기에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런 절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때를 대단히 중요한 기회로 정하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며 지내는 경건의 시간들로 지내는 40일을 우리부터 사순절이라 그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우리 3월 1일인데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바로 전날까지 주일을 빼고 40일을 우리가 사순절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또 우리가 예수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도 중요한 것이 피인 것입니다. 사람의 피가 맑고 깨끗하면 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사람 피가 탁하든지 또 이렇게 오염되면 사람은 그런 말미암아 많은 면역력도 약화되고 몸에 수많은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따라합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고자 할 때 육체에 있는 존재인 그 피를 통해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들었다는 것이요. 우리가 모든 시대에 보면 사실 생명이 있지만 생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백현이 그러나 그 씨가 심겨여서 마침내 껍질이 썩어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씨눈에서부터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꼭 찌는만 떼다가 심어서 살아나냐?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자, 생명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해서 우리로 알게 되는데, 그 때문에 성경은 사람의 이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피가 뜨거우냐, 피가 움직이느냐, 피가 살아있느냐, 이를 통해서 그 생명이 있음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피라고 하는 것, 육체의 생명이기에 이거 아무리 건강해 봐도 100년, 200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영혼에서 어떻게 인간에게 표현할 수 있느냐, 알 수 있게 할 것이냐. 또 영혼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생명도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비사, 여러 가지 비유, 이런 것들은 교훈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참된 것, 영원한 것, 신뢰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인간이 참으로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육체도 피가 깨끗해야 되는 것처럼 인간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곧 피밖에 없다. 왜? 인간의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보면 다 그런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재앙 아래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이 하기 위해서는, 오직 생명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생명의 표시 바로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피값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이 있지만 이 암이라는 질병이 우리가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암 가운데 잘 낫지 않는 암이 바로 혈액암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가 여러 분들이 혈액에 암이 걸린 분도 보았고, 또 그분들이 그 고통 가운데 참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도 보았고,
또 현재 우리 교회도 가운데는 혈액암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혈액암도 여러 가지 많은 방사치료, 약물치료 많이 하지만은 사실 혈액암을 온전히 치료하는 것은 딱 한 개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골수 이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사람 골수에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한 그런 아무 것들은 골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피에 맞는 그 사람이 혈액에 맞는 그들과 가까운 친족 중에서 비슷한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깨끗한 골수를 이식받을 때 잘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혈육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혈육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올 때 우리와 같은 혈육이 있는 존재로 오시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초창기부터 다 죄악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어린 나이의 피가 깨끗해요? 노인의 피가 깨끗해요? 죄송하죠. 어느 피가 더 깨끗해? 왜? 사람은 살아가면 점점 우리 몸에 생긴 여러 가지 노폐물 때문에 피가 점점 탁해진다는 거예요. 피가 점점 이게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수술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혈한다고 할 때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해야 되겠어요? 노인의 피를 수혈해야 되겠어요?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받게 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50 넘은 사람의 피는 수혈에 쓸 수도 없어요. 감기 만들려도 쓸 수가 없어요. 이만큼 우리가 피가 탁하고 오염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내적인 문제도 사람들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육체의 것을 통해 비유로 설명해 주는데 인간의 마음도 부패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영도 이렇게 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도 결국 죽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을 다시금 살아있게 살리는 것은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의 죄를 다 제거하고 사람 살린다는 것을 마치 비유면 수술하는 게 비유한다면 새로운 피를 수혈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골수 이식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롭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가 인간의 모든 죄를 산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귀한 성찬식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사실상 알고 보면 이게 구약의 유월절부터 유래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대한 부분은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약속된 백성들을 하나님께 때가 되면 그들을 구출해내서 약속한 땅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한테 여러 가지 말을 제안하지만 그때마다 바로는 거부하기 때문에 재앙을 내려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이 애굽에 처음 난 것, 애굽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의 우양의 새끼까지라도 처음 난 것 하나님께 다 진멸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양 한 마리를 갖다가 집집마다 나흘 동안 두었다가 그 작정된 날에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고기는 너희가 한번 먹고 피는 그 대문의 설주, 기둥과 인방 위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피를 봤을 때 그 집은 뛰어넘어간다. 그 영어로 패스오버했다. 한참 말하면 6월 뛰어넘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레와나 그 마음을 깨뜨리시고 거기서 마침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사건이 바로 6월절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해방절이었고 이들은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렇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함께 제정한 6월절 지키는 사건이 오늘 말씀인데 6월절을 지키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띄워주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또 잔을 나누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떡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준 내 살이다 말씀하시고 또 이 잔을 주시면서 이건 모든 사람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6월절을 지켰는데
이것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영적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 같은 교회는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유월절로서 이 성찬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 구원받은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 우리 함께 이 성찬을 통해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말씀 가운데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27절, 28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삼월께 하려고 많은 삶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사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구약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 하나님이 왕이 되신과 그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고 율법 아닙니까? 이번 완전하고 의로운 법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았지만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법원이 있는데 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법이 도리어 저들에게 저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 준 법이 도리어 그들에게 저주가 됐기 때문에 이 율법을 범한 죄인들에게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성전을 청망을 지켜야 하고 혹 성전을 지켜야 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범한 죄를 용서하는 제사법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제사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희생의 제사인데,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하면 자기가 죽어야 될 대신에 그 양에다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양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는 불사르게 되고 그 피는 제단에 안에 뿌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에레미야 17장 1절 말씀 보면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를 기록하는데 어디다 기록해 놓느냐? 따라합시다. 제단뿔. 어디다가요? 제단뿔에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죄를. 또한 따라서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죄를 지면 두 군데에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의 제단에 그 죄가 기록됐기 때문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제단에 다 붓고 쏟고 바르는 것입니다. 그 죄가 가려진다 하는 것이고 제사법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마음에 있는 죄로 어떻게 마음에 뿌려야 돼, 피를. 이 제사법이라는 건 사실상 이렇게 육체 예법만 돼가지고 피를 뿌리는데 제단에만 뿌려놓고 나보니까 사람들이 그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지만은 그 시효가 1년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구약에 왔던 제사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그것은 짐승의 피로 하는 것이에요. 짐승의 피로. 또 그 시효는 1년만 가는 거예요. 1년.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매년 희생을 해야 되고 또 매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는 기억을. 죄를 또 기억해야 돼. 내가 또 무슨 죄를 졌는가 또 기억해가지고 또 그 죄를 기억나면 그래서 또 그렇게 양을 잡아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치 못한 그림자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원래 약속했던 것대로 이 천하만을 다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를 통해 그분이 유월절 언양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인간이 다 죄의 성문수 맡고 있어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 언약이라는 걸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인데 그건 뭐냐? 그것은 첫 번째 언약에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온전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천약 언약은 짐승의 피로 해서 죄를 사했지만은 이제는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이고, 첫 언약에는 짐승의 피를 제단의 뿌림을 통해서 1년간 죄가 유대했지만은 예수를 통해서 주신 이 피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는 것이고, 첫 번째 언약의 짐승을 통해 주는 그 제사 뿌리는 피는 그것은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지만은 예수를 통해 주신 피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에서 벗어난 자유와 기쁨 속에 살리시는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같은 하나님의 귀환내는 것이고 율법인의 제사법을 할 수 없는 신령을 내어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근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할 때는 그저 피를 가지고 성소에 가서 뿌리고 제단불에 발랐지만은 지금 예수의 피는 어찌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종교적으로 그들이 열심히 재를 기원하면 또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했지만은 그들의 본질 마음은 하나님을 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바벨론 말미암아 망해버리면서 하나님께 탄식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이 법을 저들의 마음에 새기리라. 아무리 뭐 여러 가지 행사하지만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정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들의 마음에 에스겔 36장 여러분 말씀 놓으면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새 신을 부어줄 것이다. 저들의 굳어진 마음을 다 제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믿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 피를 우리가 뿌린다는 것은 예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죄악을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다 깨게 씻어버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피를 통해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시간 없으니까 따라서 한번 해봐요. 새 언약의 피는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두 번째 따라 새 언약의 피는 율법의 죄에서 속량하시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따라 새 언약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 우리 마음이 이제 믿음을 통해 예수 피가 뿌려졌을 때 마음이 살았게 돼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따라 새 언약의 피는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성찬이라는 것은 구약의 유월절에 주됐지만 우리는 구약의 그와 같은 제사가 아니라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은 하나님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해 버리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새롭게 나가선 길을 열어놓으시는 여러분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사이며 거룩한 은혜 보호자 앞에 나가는 은혜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를 참으로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는 이 한 시간 죄를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이 귀한 성찬을 행하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었다고는 그 은혜의 감사함이 나중에 기억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약의 제사와 신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믿는 이 귀한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일을 사하신 주님의 이 만개의 능력을 신는 우리들이 죄에서 보다는 자유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해결해서 어떻게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교회 1년 동안에 50일 남은 죄 깨끗했나 그런 법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일을 다 깨끗이 용서했다 믿는 믿음이만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또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듯이 믿어지게 만들어 주어서 참된 생명 구원에 감격 있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의 피 묻은 법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